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들으리 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심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또 정복을 하게 되고 또 모세의 인도함을 받다가 이제는 모세가 세상을 떠난 것을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될 때 그들은 뭐 했어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근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랬는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동역을 하게 되고 또 이끌었던 지도자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얘기는 그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죠. 뭐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랑하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게 되면 사람은 잊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또 뒤에도 보면 우상들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뭐 당연한 이런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죽고 그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원하심을, 정복하게 하심을 본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새로운 세대가, 다음 세대가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예전에 다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어,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이렇게 정복해 주셨어, 또 우리가 뭐 칼 쓰지도 않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고 나니 소리를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와르르 무너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서 뭐 이런 이야기를 다 알고 보고 믿고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로 하면 간증가, 좋은 일이 있으면 은혜 받으면 간증을 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살려주셨다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면 이렇게 자꾸 이야기도 하고 자랑도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런 것들을 잊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그 전 단계도 보면 처음에는 흉년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게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총리가 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요셉의 부모와 야곱과 또 형제들이 흉년 때문에 죽어올 것 같아서 애굽에 양식 사러 왔다가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된 걸 알게 되고 부모들이 다 기쁨으로 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 바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겼죠. 요셉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애굽이 살게 되었으니까,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으니까 야 정말 좋은 땅에 가서 살라고 내가 특별 대우, 뭐 얼마든지 특별 대우 해주게 되고 정말 존중해주게 되고 또 좋아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그 왕이 있었는데, 똑같이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이 그런 일을 한 것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게 되니까 야 큰일 났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가 자꾸 늘어나게 되는데 나중에 더 많아지면 우리가 이들 때문에 멸망하겠다, 이들이 우리를 반기를 들겠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겠다 이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더 어렵게 노예로 삼아버리는,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존중받고 사랑받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게 되면서 이제 요셉이 한 일들을, 구원한 것을 이걸 알지 못한 이 왕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삼게 되고 더 힘들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출애굽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요셉의 그 당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광야 또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면서 그걸 본 사람들은 뭐 헷갈릴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못했던, 근데 처음에는 들었겠죠. 야
우리 하나님이 뭐 내가 본 적 없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했는데 내가 경험한 거하고 남의 이야기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셔? 했는데 나와는 별 상관이 없어요. 나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런데 점점 지나게 되면서 그런 이야기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 그것이 마음이 사라지게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특별히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부모의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얘기를 많이 한다고 다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엇나가기도 하고 더 대들기도 하고 또 오히려 더 반항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게 뭐 오늘 그런 말씀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11절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에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바알을 섬기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주변에 있는 그 족속들의 백성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또 그들을 따르더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걸 알지 못하니까 보여지고 이게 이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네, 이 지역에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더라. 근데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처음부터 또 출애굽하면서 또 시내산에서 그 뒤에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십계명에서도 그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자손들이 생기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 뒤에 결과가 그런 것들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도함을 받게 될 때는 뭐 하나님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가는 곳 내가 이미 그들을 다 네 땅이 되게 해줄 거야, 그들을 너희들 두려워서 다 도망가게 할 거야, 내가 다 무찔 거야, 내가 먼저 가서 싸울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너희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겠다,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희들이 노략을 당할, 빼앗김을 당할 것이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너희들이 이제 다른 족속들에게 넘어가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축복의 자녀들 또 그들에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셨는데 인도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도 그럼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왜 그래? 우상 숭배하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어지고 눈의 가시가 되어지게 되고 너희 고통이, 그거 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그 길을 가게 될 때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에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여지더라, 고통이 점점점 심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조들이 또 선배들이 엄청 받았는데 그 이적과 또 이적을 엄청 보았는데 그 다음에 그걸 못 본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는 점점 그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이 결과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까 읽었죠. 1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즉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재앙을 내리시고 또 대적들에게 또 그들을 또 괴롭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실수했다고 하나님을 잃었다고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다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하였고 그 사사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들을 세워주셨다.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이런 성격과는 좀 달라요. 여기 다른데 그때마다 사사들, 판관들을 세우게 되었는데 사사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중요한 건 그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이 얘기는 바로 뭘까요? 사사들을 통해서 또 계속 말씀하신 것이죠. 사사들을 통해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게 되고 또 태평하게 평안하게 또 살아가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잃어가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사를 세우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내일부터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사사를 세웠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 때문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슬피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뜻을 돌이키셨더라. 그들을 재앙내고 괴롭게 했는데 결국은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셨더라. 이게 바로 사사기의 패턴 중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들의 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사를 세워주셨고요. 사사를 세워주신 동안 사사와 함께하여 주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부르짖었다, 즉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행하신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생각지 못한 이런 어려움들, 안타까움들, 또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금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는 것, 또 슬피 부르짖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고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또 사사들을 세워주시고 또 뜻을 돌이키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시작하면서 정리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또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셨는데 자꾸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잊게 될 때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또 회개하는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명 주실 때까지 우리 자손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런 비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또 세상의 시각 때문에 또 우상 숭배하고 딴 것에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회개하는 이런 우리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데 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여호수아와 그 당시에